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오셔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여름 잘 나세요 하고 인사합시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간단히 요약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맥은 양날의 검과 같다고 했습니다. 인맥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도 있지만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잘 되면 튼튼한 동아줄이 되어 더 높은 곳에 오르게 해줄 수도 있지만 잘못되면 썩은 동아줄이 돼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사람이 되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사람의 사람으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서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공표하신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 다윗, 엘리야 같이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받는 탁월한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들판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작고 아름다운 들꽃들처럼 대중 속에 피어난 작은 그러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다 온전한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인생 교훈을 받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삶의 변화를 힘쓰고 의인의 길을 지향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랬어요. 여기 보면 피하고 그리고 뭐예요? 따르며 그랬어요. 피할 것이 있고 따를 것이 있다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피할 것과 따를 것이 있습니다. 악은 피할 것이고 선은 따를 것입니다. 게으름은 피할 것이고 부지런함은 따를 것입니다. 거역은 어지간하면 피할 것이고 순종은 따를 것입니다. 교만은 피할 것이고 겸손은 따를 것입니다. 갑질은 피할 것이고 섬김은 따를 것입니다. 다툼과 전쟁은 피할 것이고 화평과 평화는 따를 것이죠.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다 보면 형통하는 인생, 평안하고 복된 인생이 되어지겠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피할 것과 따를 것이 있습니다. 먼저 피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는데 이것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는데 이것들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선 3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다른 교훈입니다. 다른 교훈을 뭐하라고요? 피하라는 것이죠.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랬어요. 다른 교훈을 피하라고 그랬는데 다른 교훈이란 이단 사상을 말합니다. 이단이란 전통과 권위에 반항하는 주장이나 이론이라는 뜻인데요.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의 전통과 성경의 권위에 반하는 주장이나
이론, 이런 것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이단들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도 많은 이단이 있었고요.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이단들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성경의 권위와 교회의 전통보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해석이나 자기의 경험을 더 확신을 합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이 옳음을 주장하려고 하니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 보셨죠? 그죠? 이단의 교주들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위해 신처럼 군림하여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으니 얼마나 교만하고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의 포로가 되어버린 인생을 망쳐가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종종 이단에 빠진 젊은이들이 성경 구절 몇 개 딸딸 외워가지고 평생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온 어른들에게, 심지어는 신학의 훈련을 마치고 공인받은 목사님에게 변론하자고 다가옵니다.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덤비는 무례하기 짝이 없는 젊은이들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린 무지몽매한 젊은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단의 교주가 되고, 왜 이단의 신도가 되고, 왜 이단에 맹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근본 이유는 이렇습니다. 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한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가고, 들어보자고 하니까 듣고, 주변의 사람들이 잘해주니까 정에 이끌려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세뇌가 되어서, 그래서 이단에 그냥 푹 빠져버리는 것이죠. 확인해 본다고 갔다가, 또는 논쟁한다고 했다가 미혹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 2서 1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디도서 3장 10절도 읽어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어요. 이단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이단에 넘어간 사람은, 교인들 중에도 이단에 넘어간 사람 있잖아요. 한두 번 훈계하고 안 되면은 뭐 하라고요? 친분을 끊어라, 멀리하라는 거죠. 정말 냉정하다고 할 정도로 다른 교훈을 철저히 피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전하고 바른 신앙생활은 다른 교훈, 새로운 교훈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하고 바른 신앙생활은 평생에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듣고 또 듣는 것이 안전하고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디서 다른 교훈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새로 써지지 않았는데 무슨 새로운 교훈이 있겠습니까? 구약은 3400년, 신약은 2000년 동안 읽고 쓰고 해석과 검증을 통해 전승된 것인데 무슨 또 다른 해석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른 해석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말씀, 그것과 다른 해석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하고요? 다른 해석이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듣던 말씀을 지금도 또 뭐하고 있어요? 듣고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오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거기서 거기죠. 그 본문 또 듣고 그 본문 또 듣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표현이나 스피치나 영성에 따라서 조금 잘하고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결코 다른 말씀을 전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새로운 해석이라고 다른 말씀을 전하면 그분은 문제가 있는 목사님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평생에 듣던 말씀이 진리입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과 다른 교훈을 한다면 그것은 99% 아마 이단일 것입니다. 찬송가 205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후렴에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교훈에 미혹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훈이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틀린 교훈인 것입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항상 듣던 말씀,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될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피해야 될 것 두 번째는 뭐냐면 부자가 되려는 욕망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피해라고 그랬어요.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진 한 장 볼까요? 저 무슨 사진인 것 같아요? 뭐라고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저거? 2001년도에 한 카드 회사의 광고 영상에 등장한 배우 김정은 씨의 이 말 한마디가 아주 유행어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냥 예배하다가 부자 되세요 막 이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주주의, 봉건주의를 지나서 지금 뭐예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추구하는 데도 있고 공산주의 속에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 뭐냐면 거의 자본주의 영향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란 뭐냐면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가, 다시 말하면 돈이 뭐예요? 있는 사람이 노동자 계급으로부터 노동력을 사서 생산 활동을 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경제 구조 또는 그 바탕 위에 이루어진 사회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지금 돈이 움직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가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돈이 움직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죠? 돈이 움직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그런데 그 빈대떡도 비싸더라고요. 성공의 척도가 돈인 세상. 돈이 많으면 잘 산다고 그래요. 사실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데 악하고 더럽고 쾌락에 빠져서 살면 잘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돈이 많으면 뭐 한다고 그래요? 잘 산다고 그러고 돈이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세상. 돈이 있으면 천국이 부럽지 않고 돈이 없으면 지옥이 두렵지 않은 세상. 돈이 있으면 인생이 너무 자유롭고 돈 없으면 너무 불편한 세상. 돈이 있으면 기가 살고 돈 없으면 기 죽는 세상. 그저 돈만큼 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참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죠. 하지만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말은 부자가 되지 말라, 가난하게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는 말라. 인생의 목적이 부자가 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부자가 되려고 안달하는 자들에게 닥칠 위험성을 경계하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로 살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욕망입니다. 사실 저도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직업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디 가도 사례비를 줘도 딱 한 달 살 만큼만 줘요.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부자로 살고 싶은 마음을 떨쳐내지 못하면 제 마음이 편안할까요? 우울할까요? 우울해지죠. 시험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목회를 그만둬 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지 않겠어요. 그죠? 돈 밝히려는 목사라는 올무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로 살면 좋겠지만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었으면 목사를 하지 말았어야 하고 목사로 살려고 하면 부자가 되려는 욕심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그렇게 안 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만하면 됐다. 제가 지금 살면서 저의 삶에 대해서, 저의 삶의 환경에 대해서 이만하면 됐다. 37년 목회길 평안히 인도하시고 두 아들 필요 채워 건장하게 키워내고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니 감사하고 목회 잘하고 있으니 또 감사하고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셨으니 나중에도 그러하시겠지 하면서 자족하고 사는 것, 그죠? 이것이 뭐예요? 방법인 거예요. 부자가 되려는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방법은 간단해요. 자족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영생에 관심이 많은 성공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도 잘 지키고 반듯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여러 대화 중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고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 떠나가는 청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자가 되면 세상 살기는 편해지지만 천국 가기는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어려워진다. 부자가 되려고 하면, 부자가 되면 세상 살이는 편해지지만 천국 가기는 어려워진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부자가 되려고 하는 끝없는 욕심을, 욕망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에 아굴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마음에 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볼까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가난하게 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너무 부자가 되려는 그 마음에 끌려다니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피할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따를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야 될 것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랬어요. 여기 6가지 따라야 될 것 6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의입니다. 자,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음입니다. 옳음. 한자로 옳을 의자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의를 따르라는 것은 옳음을 따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옳음을 따릅니까? 좋음을 따릅니까? 옳은 것을 따라가요? 자기 좋은 것 따라가요? 그죠? 사람이 옳음을 따릅니까? 유익을 따릅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옳음보다는 자기 좋음, 자기 유익을 따라갑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불의한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뭐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옳음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5편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옳음을 따르지 않고 조언과 유익을 따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옳음을 따라야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기준으로 옳음과 그름을 분별하시고 늘 좋음과 유익보다는 뭐예요? 옳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경건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경건은 공경할 경자와 정성 건자를 씁니다. 정성을 다해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존경과 헌신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 이걸 경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뭐예요? 경건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강단에 올라오는데 반바지 입고 오면 경건하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정말 정갈하게 강단에 올라오면 그게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게. 작은 것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혹독한 책망을 하셨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뭐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긴 옷을 입고 하루에 3번 성전에 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그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냐면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모습은 있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다운 삶의 모습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경건의 모양이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무더운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목사의 설교를 길을 쫙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상호하는 마음으로 있잖아요. 경건의 모양이거든요. 근데 이 경건의 모양이 여기서만 이러고 집에 가가지고 애들 막 집어들어 놓으면 야 이놈의 시끄러 막 이러고 남편 가서 또 막 바가지 긁고 가서 또 막 싸우고 밖에 나가면 달라지잖아요. 이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자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죠? 300명이죠.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76명이에요. 이번에 갑질 논란으로 낙마됐던 분이 있잖아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176명의 기독교인들이 국회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나가서 살면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경건의 모양을 볼 수 있을까요?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신가요? 이게 참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경건을 따르라고 했는데 경건을 따르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뭐가 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3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혀에 재갈을 물려라.
다시 말하면 말을 절제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 즉 사회적인 약자들을 도와주어야 된다. 힘 있다고 갑질하면 그건 경건이 아닌 거예요. 힘 있으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어야 그게 뭐예요? 경건의 삶이라는 거죠.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거는 세상의 향락과 쾌락에 빠져들지 않는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경건이요, 여기서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경건이 혀에도 있어야 돼요. 우리의 혀에 뭐가 있어야 된다? 경건이 있어야 된다. 돈에도 힘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 경건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으면 갑질하는 게 아니라 힘이 있으면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도와줘야 되고, 돈이 있으면 흥청망청 과소비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되고요. 그런 거죠. 몸에도 경건이 있어야 된다. 아무 데나 가서 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의 혀, 우리의 돈, 우리의 몸이 뭐를 따라가자고요? 경건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것이 자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능력은 하나님 거로 충분합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으면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을 책망하셨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의심을 따르지 말고 믿음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따라가다 보면 내 믿음대로 뭐 한다고요?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뭘 따라가냐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전체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라는 두 계명으로 요약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까지 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평생 따라가야 될 덕목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자, 인내도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될 덕목입니다. 인생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뚝딱 되는 것이 거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동전 집어넣으면 나오는 커피 자판기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모든 씨앗이 때가 되어야 열매를 맺듯이 인생 씨앗도 때가 되어야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폭풍우도 무더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끝까지 뭐 하라는 얘기예요? 참고 견디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100년을 산다고 보면, 제가 몇 살을 살지 모르겠지만 다들 100년을 살 것 같으니까 저도 계획을 그래 잡아야 될 거예요. 100년을 산다고 보면 천국에 가려면 몇 년을 인내해야 돼요? 답 안 나와요, 금방? 내가 100년을 산다고 보면 내가 천국 가려면 몇 년을 인내해야 돼요? 100년을 인내해야 돼요. 그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뭐 내가 90% 참았다? 거기서 터지면 끝인 거예요. 인내는 몇 프로를 채워야 돼요? 100%를 채우는 거야. 그래야 그게 바로 인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히 이루어져서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뭐하다?
달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6번째로 온유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온유는요, 단어에, 오늘 전화가 왜 이렇게 많이 와? 다음 시간부터는 교회 오실 때 전화 딱 죽여놓으세요. 진동도 놓지 말고. 아셨죠? 오랜만에 잔소리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 온유는 뭐냐면 성질이 따뜻하고 부드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 또는 편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뭐예요? 기분이 좋아지고 편해요. 그러면 성질이 차갑고 날카로운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성질이 뭐하다? 더럽다. 성질이 뭐 같다? 지랄 같다.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참 힘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안 그러고 뭐 차갑고 날카롭고 까칠하고 그러면 뭐한 사람 되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 거칠게 날뛰던 야생마가 잘 길들여졌을 때 온유해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야생마는 야생에서 제멋대로 사는 말입니다. 집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려고 하면 그 야생마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온유해져야만 집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그리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려면 우리 성질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온유함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5편 9절 읽어봅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시편 37편 11절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이 온유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피해야 될 것 2가지. 뭐였어요? 다른 교훈, 이단 사상들. 여러분, 근접도 하지 마세요. 2번째는 뭐예요? 부자가 되려는 욕심.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자족하고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3번째 따라야 될 것 6가지 말씀드렸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마음에 잘 새기시고 피할 것 피하시고 따를 것 따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귀한 모습 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구나 주님 멋지요 살아주구나 오늘 말씀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교훈에 솔깃하지 않게 하소서. 다른 교훈에 한 번이라도 발걸음 들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 끌려다니면서 하나님, 시험과 올무에 빠지는 일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평생에 듣던 말씀, 항상 듣던 말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훈, 새로운 교훈 내 미혹되어 하나님 아버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것에 하나님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지런히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더해 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탐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아버지 하나님 빠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도록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름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혀에 경건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돈에 경건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경건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헌신된 삶의 모습이 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음과 사랑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온유함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과 더불어서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 듣던 말씀, 매일 듣는 말씀,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다른 교훈, 새로운 교훈, 하나님 거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부족할 수 있고 넘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감사하며 물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돈을 쫓다가 시험과 올무와 그리고 악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름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혀와 우리의 돈과 우리의 손과 발에 경건이 붙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과 사랑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인내를 온전히 주님 만나는 날까지 완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게 하옵소서.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누구하고 함께 있어도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한 마음을 담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하시는 일들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장성포교회와 거제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